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구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나를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오늘 함께 묵상할 두 편의 시편 중에서 첫 번째 시인 137편의 시인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시인이 다시 돌아와서 자신들이 겪었던 고난과 고통, 그 서러움의 시간을 기록한 시입니다. 누가 기록하였는지 표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그 내용을 살펴볼 때에 시인의 상황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수금이나 시온, 그리고 노래하다라는 표현은 시인이 성전에서 찬양을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포로 시절 시인은 바벨론의 여러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인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이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가의 이곳저곳에서 강제 노역을 하며 심한 대우를 받았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가 이곳저곳에서 비탄에 빠져 있는 이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군사들은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너희가 시온에서 부르던 그 찬양을 지금 해봐라 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치욕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던, 하나님만을 찬양하던 그 아름다운 노래들로 나를 기쁘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의 신은 없으니, 너희들의 신은 너희를 구원할 수 없으니 나에게 잘 보여봐라 라는 식의 굴욕적인 언사인 것입니다. 이러한 바벨론의 요구에 시인과 노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들은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적인 표현은 이들이 단순히 악기를 연주하지 않았다 또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그들의 명령에 답하지 않았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강가에 축 처진 버드나무에 걸려있는 수금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처형당한 죄수의 모습들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시인은 이 수금을 걸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들의 현재의 상태, 내면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사용했던 수금을 장례를 치르듯이 메어 달았습니다. 기쁨의 찬양이 비탄의 통곡으로 변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찬양의 요구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즐거움과 유희와 희락과 화평을 위해서 너희들이 믿는 신을 거부하고 바벨론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를 기쁘게 해봐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세상 앞에서 너희들의 패배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패배를 인정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또는 신앙인들을 향한 핍박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었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처사였다는 것입니다. 4절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다시 말해 이방인들의 요구에 그저 유희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에 그들은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결단의 말을 그냥 이 고백을 글로만 읽었을 때에 이 결단이 얼마나 큰 신앙의 고백인지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인생, 나의 전 인생을 뒤흔들 수 있는 어떤 거대한 권력 또는 막대한 이익 앞에서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그 믿음을 저버리고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다면, 나를 즐겁게 할 수 있다면 너의 인생은 더 이상 패배자의 삶이 아니라 너는 승리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너를 더 이상 포로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많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은 많지 않은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러한 요구에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방의 땅에서 그저 유희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일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한순간만 눈 감으면 편해지는 나의 삶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그 입술이기에 다른 찬송을 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아멘. 시인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기억하는 것을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수금이 하나님만을 위해 사용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유혹 앞에서 나는 그러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이러한 믿음을 저버린다면 나의 수금 타는 재능이 잊어버려도 좋고 나의 오른손이 말라버려도 좋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벙어리가 되어도 좋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결단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의 찬양은 지금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시인의 상황과 같이 우리도 똑같은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유혹들과 이익들이 우리를 오라고 손짓합니다. 세상을 찬양하라고, 교회는 이제 패배했다고, 돈의 신이, 권력과 쾌락의 신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더욱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실제로 세상에서 우리는, 교회는 이미 패배한 사람들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더 잘 나가고 더 잘 살고 더 강력한 능력이 있었다면 그 유혹에 얼마든지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었을 텐데 실제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멋진 삶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당당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는 그 세상의 유혹이 더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말입니다. 남들은 모르게 내가 눈 한번 감으면, 또는 어차피 찬양하는 거 이방 땅이면 어떻고 또 시온이면 어떻습니까? 라는 생각으로 여기에서도 하고 주님께 하는 찬양도 계속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도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합리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합리적인 생각이고 어쩌면 이방 땅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나의 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유일한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우리는 패배한 것이 아니고 결국에 승리하는 것은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시인은 그 예루살렘의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그날을 기억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설령 우리가 그날 이후로 지금 매여 있는 것 같고 포로가 된 것 같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시편 138편 3절의 말씀에 또 한 번 등장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력한 능력으로 허락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강하고 그 세상의 쾌락과 그 세상이 주는 화평이 아무리 달콤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결코 패배하지 않음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합리적인 생각, 더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가장 합리적인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신원의 날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구하는 그 말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며 우리 영혼에 힘을 주어 강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그 우리의 수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태함을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셔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어떠한 쾌락과 세상이 주는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허락하시며 또한 주께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신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